구약성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예,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기 편하게 칠판을 아예 쓰려고요. 말씀 제목이 서밋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봤죠.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 했던 얘기가 되어지는 서밋, 하는 서밋,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는 서밋 말고 우리는 되어지는 서밋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서밋이 진짜 서밋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또 얘기했던 것이 서밋의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서밋으로서 전도운동 하느냐 다니엘 2장을 가지고 봤고요. 그리고 서밋이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우상과 싸우는 것이다. 사단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영적인 한시대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지난번 이야기였고요. 다니엘서 3장 이야기였죠. 자, 오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서밋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이기는 보이세요? 근데? 칠판 전반적으로 보이세요? 네.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반사돼가지고 맞나? 자, 기도가 다다라고 할 때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기도가 답니까? 유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데 왜 기도가 다냐 이거죠. 다락방만큼 기도 얘기를 많이 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잘못하면 다락방만큼 기도 안 하는 선교 단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단체가 기도를 강조하는데 율법적으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라고.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못하면 기도 제일 안 하는 팀 된다니까요.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느냐. 왜 기도가 다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요. 전도가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다예요. 아주 미안하지만 전도가 답니다. 왜?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이 전도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 전도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전도거든요. 근데 전도가 단데 이 전도를 내가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에게 붙여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반드시 그 응답의 시간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기도가 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또 나태에 빠질 수는 없죠. 방종에 빠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도를 한다, 기도를 안 한다, 요 개념이 완전 달라요. 불신자 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종교인들이 하는 거하고 달라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하고 달라야 돼요. 기존 선교단체가 하는 거하고 달라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수준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하고 비교도 안 되는 기도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영적 수준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레벨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듣기만 해도 불신자 충격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그냥 듣기만 해도 기존 신자들은 다 충격받아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전문성이냐? 기도의 의미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방법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점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는 과연 기도의 규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규례, 전문성 있는 기도 규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한테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큰 힘을 얻는 나름대로의 비밀, 답 있어야 돼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게 기도 규례거든요.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나온 5가지 묵상에 대해서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소화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의 기도 규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 기도 규례가 있다면요. 기도의 제목이라든지 기도의 시간이라든지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또 기도 장소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기도하는 문장 자체 이런 것까지도 기도의 규례에 포함돼요. 이걸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자, 이 기도의 규례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검하셔야 되겠고 여러분에게 과연 기도 응답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팀 합숙 훈련 가면은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정말로 기도 응답이 있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누려지는 속에서 전도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느냐? 그리고 날마다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 응답 여러분이 받고 있느냐? 이게 서밋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컨텐츠예요. 서밋이 가진 기도의 영적인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하면 나는 기도로 행복한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 속에서 행복한지, 나는 기도로 과연 행복한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다니엘이 그 공직 생활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다고요.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와서 602년, 3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왕립학교에서 공부했고 602년부터 고레스왕 원년인 BC 530년까지 공직에 있었어요. 72년 동안. 학교에 있었던 시간까지 포함하면 605년이니까 75년이에요. 왕립학교에 있었던 시간까지 포함해서 75년 동안 다니엘이 놓치지 않고 누리고 있었던 비밀이에요.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포로 출신 소년으로서 아무 배경 없는 소년으로서 학교 들어간 그때부터 지속했던 비밀이고 총리로서 왕궁의 원로로서 아주 공신으로서 어마어마한 일꾼으로서 전문인으로서 서밋으로서 나이가 뭐 80, 90 되었을 그때까지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었던 비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지금 있어야 됩니다. 나이 90살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을 기도의 비밀이요. 나이 100살이 되었어도 변하지 않을 비밀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져도 변하지 않을 비밀이에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은 흔들립니다. 시간표 따라서. 그렇겠죠. 당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굉장히 바쁠 거예요.
과제를 해야 될 때가 있다. 뭐 시험 기간이 있다. 여러 가지 바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바쁜 때, 그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시간을 뒷전으로 하고 있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그 서밋이 됐을 때 이 기도가 지속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의미를 담고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기를 바라고,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에 대해서 점검되는 가운데 기도로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무엇이 있었냐면요, 평상시에 되어진 기도가 있었어요. 평상시에 기도가 이미 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칠판이 넓지 않으니까 길게는 안 쓸게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뭐였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환관장에게 이것을 구했다. 이런 것을 주지 말라고 환관장에게 요청했다. 뭡니까? 언약을 아는 기도였어요. 영적 싸움해야 되는 언약적인 이유가 있는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무엇으로 연결됐냐면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5가지 묵상 포인트 중에서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실천하는 거였거든요. 진짜 감사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현장을 향한 실천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진짜 기도라면 그렇죠. 두 번째, 다니엘에게는 어떤 기도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봤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죽게 되었다, 다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2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인데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한 거예요. 팀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합심 기도하는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적인 큰 힘을 얻는 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팀이 자꾸만 만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가 소통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런 팀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 되면 돼요.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은 기도 안 할 사람만 족족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통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죠?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되게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슷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가십 얘기만 하면서 인생 보내는 사람이 있다. 가까이 있다. 많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건 저는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참 감사하게도 제 주변에는 저는 그 기도하는 분들하고 붙어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딱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기도하는 사람하고 붙어 있어요. 너무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저는 엄청 전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 주변에 자꾸만 전도하는 사람, 전도의 하늘 가진 사람, 전도의 생을 건 사람 붙어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최고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많은 걸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 붙어 있으면 돼요.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붙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3장 여러분 내용 아시죠? 그래서 다니엘 3장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위기 속에서 진짜 응답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갔잖아. 완전 그게 집중이었거든요. 네, 장마다 기도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언약적 한이 있는 기도했어요. 굉장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되게 절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행하신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두고 제가 회개합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복음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고 후대 회복해서 시대 살리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진짜 언약적 한을 가지고 기도해요. 성전 회복을 위해서 포로에서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시죠. 다니엘 10장에 보면 굉장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게 나와요. 그래서 새 1회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깊은 기도를 한 거죠.
21일 동안이나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아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 보내가지고 응답하시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에게 평상시에 기도가 되고 있었어요. 평상시에 이런 내용으로 다니엘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서밋이 가질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밋이 가질 시간의 우선순위 무엇이냐?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평상시에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쇠예요. 키예요. 핵심이에요. 이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면 위기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위기인데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지속되는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위기 때 갑자기 기도가 되냐? 잘 안 돼요. 특히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하면 죽인다 하는 상황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겠어요? 위기 때 기도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려고 하면 요 평상시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자, 다니엘이 오늘 위기를 만났습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죠? 다리오 임금의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리오라는 임금이 이제 페르시아 역사에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있죠? 그죠?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강 사이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강. 그러니까 두 강 사이인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예요. 그래서 이 땅을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합니다. 고대는 그 땅이 농사짓기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이 돼요. 이 생산력을 바탕으로 강대국이 돼가지고 바로 쳐들어 오는 땅이 어디냐면은 애굽 땅으로 가 항상. 북쪽으로 가면 히타이트 땅, 저기 지금의 터키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산지예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산지이기 때문에 또 싸움 되게 잘하는 전투민족이야. 그래서 여기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정복하러 갔을 때. 반드시 가게 되는, 정복하게 되는 현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애굽 땅. 또 다른 곡창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요. 그러면서 반드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통로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요충지예요. 아프리카라는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 만나는 굉장히 요충지이면서 무역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곳이면서 항상 강대국에게 짓밟힐 수 있는 곳이에요. 통로가 되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땅을 보냈냐? 간단하죠. 강대국 살리라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땅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모든 현장 다 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힘 없으면 짓밟히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거기 일부러 보냈어요. 전도 선교하라고. 근데 전도 선교에 대한 이유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계속 시달리고 붙잡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왔던 나라가 아람 같은 나라는 이제 약간 남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차지했던 강대국으로 그 지방을 제일 먼저 통일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 예전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고대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함무라비 같은 임금이 있었어요. 그건 근데 되게 옛날이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차지했던 나라가 아수르고 이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남유다는 망할 뻔했다가 하나님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꺾어버려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구원하셨죠. 그 다음에 나온 나라가 이 아수르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이제 그 남유다 나라를 무너뜨렸죠. 그래서 포로를 다 끌고 갔잖아요.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다가 한 5명 정도 왕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나온 임금이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을 때 바벨론 나라가 망해요. 망했을 때 나오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사입니다. 바사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페르시아라고 영어로 그냥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 나라예요. 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들어온 거예요. 요 페르시아 나라에는 왕들이 몇 명 이제 유명한 왕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리우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하는 임금이고요. 그 임금하고 영어로 보면은 이제
발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 6장에 나누는 다리오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리우스 대왕이냐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그게 다리우스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헷갈렸었는데 이제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페르시아의 제일 유명한 제일 이제 엄청난 임금이 페르시아 나라를 세운 키루스 2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고레스라고 나와 있는 그 사람이에요. 키루스 2세.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사 나라를 통일을 하고 작은 나라였던 이 바사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메데라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메디아라는 나라는 원래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 메디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북쪽에 있거든요. 이 나라를 정복하면서 바벨론에 쳐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거예요. 점점 힘이 세져요. 그러는 가운데 이 고레스가 결국 힘을 키워가지고 바벨론 벨사살이 잔치하고 있는 그날 바벨론을 습격해가지고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벨사살이 이날 죽임을 당하고 정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이 정권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나라를 바로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정복자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그 페르시아에 대해서 마음을 안 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를 급습해가지고 임금을 죽였다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도망간 귀족들도 있고 왕족도 있고 이 사람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 이러니까 민심을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일단 세워서 이 사람에게 통치를 맡겨가지고 민심을 모으도록 만들고 그 이후에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정책을 세우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임시로 세운 왕이 누구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예요. 오늘 다니엘 6장에 나오는 그 다리오 임금입니다. 그래서 5장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더라. 62세 된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라를 얻은 거예요. 자기가 차지한 게 아니라 정복한 게 아니라 얻었어요. 누구한테 얻었냐? 고레스 왕에게 얻었어요. 그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다리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메데, 아까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메디아라는 나라의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메디아라는 나라의 왕자였어요. 그런데 메디아라는 나라, 이 메데라는 나라를 바벨론이 정복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복의 대가로, 속국을 만드는 대가로 이 왕자를 인질로 끌고 와요. 그게 20살 때였어요, 아마도. 그러니까 대충 20살 때 끌려왔는데 42년 동안 왕궁에서 인질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속국의 이제 왕자지만 그래도 이제 뭐 겉으로 형태상으로는 일단 다른 나라 왕자니까 정중하게 대접은 하지만 사실은 인질인 거죠. 이게 지금 다리오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다리오가 42년 동안 왕궁에서 인질 생활하면서 눈치를 계속 봤어. 그러고 있었던 다리오 임금이 갑자기 이제 지금 왕이 된 거예요. 민심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다리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같이 해줄 사람인 거예요. 지금 다리오는 뭐랄까 자기의 배경이 없어요. 발판이 없어요. 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나이는 되게 많은데 지금까지 임금들에게 충성하면서도 정권을 위해서 아부하는 사람은 절대 아닌 거예요. 되게 당당하게 할 말 하면서 근데 진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러면서 임금을 살리는 사람이었던 거지. 이걸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 지금 이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지금 총리로 세웠는데 총리 3명 중에 총리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다른 신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이 바사 나라에서 다리오를 이제 조금 올가매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신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파송해 놓은 신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제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다리오 임금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니에요. 신하들이 계속 견제를 하고 있고 그 상황에서 눈치를 되게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다리오라는 이 임금을
이제 임금답게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다니엘인 거야. 답을 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 입장에서 얼마나 열받냔 말이죠. 너무 일을 완벽하게 하고 너무 일을 철저하게 하고 똑똑하게 하고 아무런 흠을 잡을 수가 없어. 저 다니엘만 없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권을 해먹을 수 있는데 다니엘 때문에 지금 저 별로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임금 밑에 억지로 고개를 숙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리오는 이런 입장에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다니엘에게 모든 걸 맡긴 거고요. 반대로 신하들 입장에서는 다른 신하들 입장에서는 원수들 입장에서는 저 다니엘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냐 고민이 되죠. 근데 4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요. 없애려고. 근데 아무 근거가 없어. 아무 허물이 없어. 너무 충성돼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다. 저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 말고는 고발할 수가 없다. 요거는 지금 다니엘이 유일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도 되지만 동시에 뭐가 되냐면 그만큼 다니엘이 평상시에 복음 누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다 알도록. 나중에 보면 다리오 왕도 알잖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원수들도 알고 있고 왕도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공격하러 신하들이 들어왔어요. 이걸 가지고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준 겁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한시적으로. 왕에게 이제 왕의 권위를 높이고 왕에게 모든 사람 충성되게 하기 위해 충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는 한 달 동안은 기도 못하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기분이 좋다 해가지고 도장 찍어줬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찍어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면은 다리오 왕이 무슨 말을 한 내용은 없어요. 전부 신하들이 한 내용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는데 약간 비꼬는 듯하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요. 이러면서 다리오 왕이 그래 좋다 뭐 이런 말도 없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 이것도 없고 도장 여기다 찍으시면 됩니다. 아 그래 찍을게 찍으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알고 있어요. 다리오 왕도 알고 있단 말이야. 아 지금 이거 이 쓸데없는 법 왜 만들었냐. 다니엘 없애려고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장을 찍어줬겠냐. 안 걸릴 줄 알았던 거죠. 다니엘이 거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혼자서 조용히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누워 잠에서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눈 뜨고서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저 원수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 이 상황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흐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다니엘은 혼자 개인의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입장이냐. 모든 렘넌트를 등에 업고 있는 입장이에요. 거의 지금 7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에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계속 나왔겠죠. 여호와 바라보는 팀들이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 증거가 다니엘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 직접 제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굉장히 엘리트면서 완전 복음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제자들, 느헤미야 해가지고 모르드게 에스더까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갑툭 튀었겠냐? 그건 아니라니까. 렘넌트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유다 백성들과 현장에서 발견된 남은 자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어린 렘넌트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니엘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 상황에서 비겁하게 불신자 타협할 수 없다.
문 걸어 잠그고 창문 닫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누가 뭐 CCTV 달아놓고 감시합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창문 안 열고 기도했으면 누구도 몰라요. 책 잡을 수 없다고. 일부러 열어놓고 기도했어. 왜? 안단 말이에요. 지금이 어떤 때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이 어떤 흐름이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 섬기지 못하도록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랩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회사를 들어간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조직에 이제 들어갈 수 있죠. 처음부터 서밋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이 창업을 하지 않는 이상 처음에는 밑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충성해야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당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진짜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피할 때구나.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지금 싸울 때구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기도가 되는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성령님도 받는 쪽으로 쫙 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은 감성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막 들떠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냉철하게 성령님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스데반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지금이 죽을 때구나. 죽어야 될 때구나. 당당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내가 죽으면 되는구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내가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들어가서 제자 세워야 되는 때구나. 알고 있었어요. 반대로 17장에서는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지금은 내가 피할 때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죽을 때구나. 다니엘은 이걸 본 거예요.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이 그 시간표인 줄 알고 영적 싸움하면서 당당하게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세 번째요. 영적 사실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어차피. 자,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보호했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이 여기서 죽을 수 없으니까요. 다니엘이 받아야 되는 메시지가 더 많아. 아직도.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전도운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사자굴 속에 천사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다니엘을 보호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전 지역의 온 나라의 흑암을 완전 꺾는 완전 무릎 꿇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온 땅의 흑암 세력이 완전 결박되고 사단이 완전 무릎 꿇는 시간이다. 그게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시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사건이고 영적 사실이에요.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것입니다. 온 페르시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결과는 뭘로 나타납니까? 전도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다리오 왕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합니까? 6장 25절부터 쭉 나와요.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천사도원 사단 결박과 함께 반드시 전도 운동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기로 연결돼요. 진짜 여러분이 종교적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복음 누리면서 바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기로 연결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자꾸만 찾아내고 누리셔야 돼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에게 응답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응답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을 넘어선 응답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중요합니다. 응답 이후를 보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응답과 무응답에 흔들리지 않는 그릇을 가져야 돼요. 다니엘은 여기서 천사 보내주시면 산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 보내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제 친구는 알고 있었어요. 불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안 구해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응답에 붙잡히면은 여러분들은 좁은 시야가 됩니다. 응답을 넘어선 진짜 응답 볼 수 있는 눈 가지셔야 돼요. 그죠? 그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뭘 봤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는데 거기에 흥분되거나 도취되지 않고 뭐 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응답이 온다, 응답이 없다? 아무 상관없었어요. 나한테 어려움이 와도 좋고 응답이 와도 좋고 축복이 와도 좋고 가난이 와도 좋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게 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모든 것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기도의 사람이냐 여기에 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되어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봤을 때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저 사람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밋의 기도, 이 기도가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모든 렘넌트들이 서밋의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며 기도가 되어지는 행복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주의 천사가 동원되며 사단이 결박되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전도의 큰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이 그대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서밋 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프로젝트 진행 중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전도 운동 위해서, 렘넌트 운동 위해서 꼭 필요한 전도 작품 남기는 역사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위에서 주시는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바로 하면 되나요? 순서 중간에 있어요? 뭐 광고나? 없어요? 아니, 따로 광고 없습니다. 네,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유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 붙잡은 모든 서밋팀들 위해 기도 응답받음으로 일에 살리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고 전도 작품을 남기게 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이 밤에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